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을 넘어 소망으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골리앗 무너뜨리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3대 결투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 한 사람과 그리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웠던 갈멜산 결투, 그리고 또 한 결투가 아수르 사네립이 이끌었던 18만 대군과 히스기야가 기도로 싸웠던 그 유명한 결투. 또 한 결투가 어떤 결투일까요? 오케이 목장의 결투.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입니다. 하루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결투가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 결투인데요. 골리앗이 속해 있는 블레셋과 다윗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 서로 이 골짜기에서 대치합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두 진영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다를 무렵 블레셋 진영에서 한 전사가 앞으로 나옵니다. 이름하여 골리앗입니다. 거인의 고유명사가 되었던 골리앗이 역사의 무대에 첫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먼저 이 골리앗의 체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 있는 데까지 길이 대략 45cm에서 50cm를 말합니다. 6규빗 한 뼘이니까 5, 6에 30, 3m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키죠. 최홍만 키가요 2m 18cm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장훈 키가 2m 7cm래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이 사람들보다 무려 70에서 8cm가 더 컸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골리앗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막 이렇게. 입고 있던 갑옷은 어땠을까요? 그 무게가 보니까 놋 5,000세겔이래요. 놋 5,000세겔이면 60kg이래요. 갑옷으로 60kg을 입었던 거예요. 얼마나 키가 크고 이 거인이었으면. 그리고 그가 들고 왔던 창의 창날도 600세겔이 돼요. 그냥 7kg. 이 창날이 7kg. 이게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그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던 골리앗이었대요. 그러니까 방패도 한번 보고요. 방패도 한 사람이 들 수 없어서 방패에 든 시종이 있을 정도로까지. 골리앗은 단순히 키만 컸던 사람이 아니었고 무시무시한 괴력의 소유자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장은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최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전장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장터는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게 아니고 가문 좋은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전장터는 전쟁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그 힘의 근원인 우월한 체격 조건을 타고났으니까 이 골리앗은 그야말로 자기 분야에서만큼은 그 전쟁을 하는 장소로서는 타고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타고난 전문가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골리앗 하나쯤 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것 좋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 너무 좋은데 단 내 생활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그 골리앗이 우리 안에 하나쯤 다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척을 시작하면서 제 안에 그런 골리앗이 있었어요. 어떤 골리앗이었냐면 개척하면 1년 안 돼서 막 200명, 300명 몰릴 줄 알았어요. 200명이 뭐예요? 20명도 안 됐어요. 그런 골리앗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골리앗 말입니다.
은혜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가요. 그런데 공부하는 데에서만큼은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자신만만해하는 그 골리앗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돈 잘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업하고 돈 버는 데에는 하나님 도움이 그렇게 막 필요하죠. 왜? 내가 자신만만하거든요. 내가 골리앗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골리앗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아파트 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운동합니다. 9층인데요, 사택이. 지하에서부터 올라가면 로비층까지 거치기 때문에 세어보니까 12층이 되더라고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올라가고 또 출근해서 퇴근할 때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합이 24층을 올라갑니다. 근데 그 운동도 굉장히 좋은 운동 같아요. 하체에 힘이 생겨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건강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건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골리앗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만만해 하는 거예요. 진로도 진학도 어떤 일들을 선택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 도움 없이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커다란 골리앗이 우리 안에 다 하나쯤은 갖고 있는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자꾸만 거인이 되려고 하는 그 골리앗.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게 교만 아닐까요? 골리앗이 교만 아닐까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자신만만해하는 그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골리앗, 그게 교만 아닐까요? 여러분 그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래요. 무슨 말씀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이 거만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비거 에고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빅, 에고, 빅이 무슨 말이에요? 크다는 말이죠. 이 에고라는 말이 자아라는 말입니다. 자아, 내 자신. 그러니까 내 자아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드시 어떻게 된다? 넘어진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계속 커지고 싶은 그 골리앗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꺾으신대요. 반드시 꺾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커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직면하는 크고 작은 고난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한, 거만한 내 자아가 계속 커지고 싶은 그 골리앗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커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커지려고 하는 거 주님이 계속 꺾으시는 거,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출애굽하여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자신들이 사는 모든 삶의 조건이 떡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 떡이 있어야, 즉 돈이 있어야 살 줄로 알았어요.
그것만 있으면 그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헤리게 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이게 계속 그들은 골리앗 되고 싶었어요. 계속 자신의 힘으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자기가 전문가예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주님이 꺾으셨지요.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작업의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낮추시며. 비거 에고 계속 골리앗 되고 싶은데 주님이 계속 그것을 꺾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 결국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골리앗 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을 골리앗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 계속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고, 그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는 시간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말고도 될 것 같은 그 골리앗과 같은 그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시는 시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고난의 선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혹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골리앗을 제거하는 시간들임을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마음. 그런데 종종 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우리들의 기본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고대 전쟁에서는 백병전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먼저 심리전이 먼저 진행이 되었습니다. 8절로 10절이 그 심리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시작.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데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 그 블레셋이 사람,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로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키는 3m예요. 갑옷이요 60kg이에요. 어마무시한 괴물 같은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 고성방가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대북 대남 확성기를 통해서 그런 고도의 심리전을 최전방에서는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거인과 같은 그 골리앗이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을 지금 상대로 심전을 펼쳤을 때 그 목소리 또한 얼마나 쩌렁쩌렁했을까요? 키는 3m고요. 갑옷은 60kg이에요. 창날은 7kg예요. 그 괴물 같은 사람이 갑자기 심리전을 한다고 그 목소리도 되게 쩌렁쩌렁 좀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갑자기 여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이 최고랑 맞지 않아요. 아마 여봐라 하면서 그 목소리가 산으로 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세와 그 거대함에 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당연히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작. 놀라 크게 두려워하는,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대요. 크게 두려워했대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막 칼 들고 막 달려 들어오면 여러분 무섭지 않을까요? 무섭죠, 당연히.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자신을 향하여 공격해 오면 당연히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생기는 감정입니다. 혹 여러분들에게도 최근에 어떤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잠 못 이루고 염려하며 힘들어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9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개학하고 여기 공간을 그때 성도 어른들만 한 5명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달 교회 수입이 한 7, 80만 원. 한 달.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이 교회를 이 두 칸을 먼저 이 예배당과 저 카페 공간 쪽을 두 칸을 계약을 했는데 두 칸이 22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타산이 안 맞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고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아멘하고 계약했어요. 계약하고 딱 들어와서 다시 한번 그래도 계약서를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에서 계약서를 쭉 읽어내려 보는데 이게 세상 물정을 몰랐죠. 부가가치세 10%를 더 내야 된다네요. 그러니까 22만 원을 더 내야 돼요. 우리 정은이가 뭘 알고 웃냐? 그때 제가 그 계약서를 방 안에서 보면서요, 진짜 그 떨림이라는 게 그런 건 줄 몰랐어요. 그때 발발발 떨리더라고요. 220만 원 그리고 관리비까지 하면 3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22만 원을 더 내야 된대요. 한 달 교회 수입이 100만 원도 채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너무 안 맞잖아요. 정말로요. 계약서를 보는데요. 사모가 당신 왜 그래 할 정도로까지 떨었어 이렇게. 정말 떨리더라고요. 정말. 그때 생각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언제 생기는 건가?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릴 때 생기는 거라는 거. 그때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는 두려움보다는 어떤 마음이 먼저 있어요?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멋모르고.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세상을 향하여 있을 때, 즉 우리의 초점이 골리앗을 향하여 맞추어져 있을 때에 그때 무엇이 생긴다는 것을?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골리앗 되어 있으면 두렵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내가 비거 에고, 내 자아가 커지고 내가 골리앗처럼 커져 있으면 그때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작아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커질 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초점이에요. 초점. 이게 만약에 자 보세요. 이 사울과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초점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고 있었다면 두려움 보세요.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군인들이 지금 이렇게 반응해야 될까 할 정도로까지 너무 여러분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놀라 크게 두려워했대요.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 위세 앞에, 골리앗 위세 앞에. 근데 그들이 시선을 골리앗에게만 두고 있으니까 이러한 두려움의 감정이 계속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커지면 주님이 작아져서 그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커 보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골리앗 바라보지 마세요. 그 순간에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바로 그레이스 마운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레이스 마운틴이 어딘 줄 아시죠? GM 여기 뒷산. 뒷산을 제가 이름하여 그레이스 마운틴 제가 이름 지었어요. 저만 알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랑 올라가서 그 두려운 마음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막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초소가 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내려갔더니 석숙이 어떤 집사님이 퇴직금 받았다고 1,000만 원을 헌금하셨더라고요. 그 헌금으로 이 공간을 인테리어한 겁니다. 그분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점이에요. 초점을 골리앗 앞에 두면 두려워요. 근데 초점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두면 우리 안에 용기 백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 골리앗 앞에 설 때, 고난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본적인 반응은 뭔가? 지극히 현실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의 패기에 두려워 벌벌 떨었던 폐색이 짙었던 사울의 진영에서 한 줄기 빛처럼 누군가가 앞으로 나섭니다. 바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 오른 다윗이요, 자신이 골리앗과 직접 싸우겠다라고
왕이었던 사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보기에 이 다윗은 소년이에요, 소년. 이 순진한 소년에게 그래서 조언을 합니다. 33절이에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여기 너는 소년이야. 너가 누구예요? 다윗. 그는 누구예요? 골리앗. 너는 소년이요. 이게 원어 성경을 보니까 너는 어린 소년이요. 그런 말이더라고요. 너는 어린 소년이요. 골리앗 그는 어려서부터 용산이라. 여러분 묘한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묘하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평가하는데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너는 어린 소년이다. 여러분 너는 어린 소년이 무슨 말일까요? 애송이다. 니까짓 게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초보자, 애송이, 무명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슨 이게 지금 장난이냐 이 전쟁이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골리앗을 평가하는데요.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뭐라고 말하는 게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어려서부터 경험, 어려서부터 그는 용사로 준비된 자 아니냐. 그는 어려서부터 잘 훈련되어서 전쟁하기 좋은 그 분야에 타고난 실력자 아니냐. 넘을 수 없는 산 아니냐. 그게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는 말의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초보자 대 프로예요. 타고난 프로.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야 다윗 이런 말이에요. 야 다윗 너의 충정은 내가 알겠다. 충정은 알겠는데 그런데 말이야 이 전쟁이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너의 믿음도 알겠는데 믿음만으로 될 일이 아니야. 이건 현실을 직시해야지. 현실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평상시에 했던 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을요 벳세다 광야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5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의 축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해 너희들이 이것들을 다 먹이도록 해라.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작.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200데나리온은 한 성인 남자의 8달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나라 그 시세로 환산해 보면 한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이 많은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이 쥐린 이 배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빌립의 말이 이 뉘앙스예요. 하나님, 당신이 아무리 전능하시다고 하시지만 안 되는 건 안 돼요.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야죠. 현실을 직시해야죠.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입에 달고 했던 말들 아닙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골리앗이라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들이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뭐다고요? 두려움이다. 근데 또 한 가지 두려움은 뭐냐면 그 골리앗 앞에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믿음 다 팔아먹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피하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 은혜도 받잖아요. 주일마다 새벽마다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 입새에서는 계속해서 현실적인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도 목사님 믿음 좋지요. 은혜 받는 것 좋지요.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 보여요. 한두 명 보여요. 9년 전에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 부탁하려고 친구 목사들에게 선배 목사님들에게 다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한결같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는요 그래 한 목사 우리 이정호 목사님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 그게 쉬운 일은 아니나 가치 있는 일이니 감당하면 복일세.
이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요, 다른 모든 친구 목사님들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 한결같이 뭐라고 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개척을 하냐고. 너 믿음이 좋은 거냐 아니면 무모한 거냐? 한결같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다시는 전 안 했어요. 다시는. 왜 그런 말 들으면 저한테도 그 영향이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무모한 건가? 그래서 여러분 개척 시작할 때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막 몇 개년 막 그 준비해가지고 막 자금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해가지고 계획해서 하게 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개척하게 하실 때에 갑자기 그거 아니면 아니 되는 모습 정도로 안 되게끔 갑자기 몰아가셨어요. 준비해서 개척한 거 아니에요. 계획해가지고 여러분 이 은혜마을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개척을 준비해서 시작했다면 계획해서 시작했다면 못했을 것 같아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신나게 시작했고 무식하게 도전했고 그래서 순종하면 주님께서 패키지를 주셨어요.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셨어요. 그리고 은사도 주셨어요. 축복을 패키지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받을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세상 물정 모르게 하신 것. 만약에 준비하고 계획해서 했다라면 나 개척 못하겠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교회 예산을 해마다 세울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현실을 먼저 보게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이 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둘러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이만한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이요. 근데요 항상 예산을 세울 때마다 결산할 때 초과해서 그 결산을 하게 하시잖아요.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안에 현실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현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현실을 넘어서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 계속 그런 말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데 믿음만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야. 이게 현실이라고. 물론 사울의 이 말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골리앗은요,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왕이 된 양치기라는 책을 보니까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 말씀을 잘 대변하는 그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골리앗은요 딱밤 한 대거리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 이 그림 보고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골리앗은 커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태산 같은 고난 앞에 우리는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골리앗,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고난은요 하나님 보시기엔 딱밤 한 대거리라는 거예요. 종종 신혼이랑 자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묻지바 해가지고 딱밤 때리게 하거든요. 근데 꼭 제가 져요. 그러면 잘됐다고 이 녀석이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이 정중앙을 때리면 진짜 아파요. 잠이 달아나가요. 너 진짜냐? 하고 계속해요. 막 이길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골리앗은 딱밤 한 대거리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우리 단톡방에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사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 앞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근데 현실을 정확히 보면 볼수록 따르는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합리적인 것들을 좋아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합리성, 이성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믿음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합리성이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뭡니까? 입니다. 그게 논리적, 그게 이성적이고 그게 합리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아가요. 만일 합리성을 부인하면, 이성을 부인하면, 설교도 이성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어떤 분들은 얼굴을 찡그려요. 왜 저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오병이어 기적? 왜 저런 현대인들과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왜 저런 엉뚱한 이성적이지 않는 비합리적인 말씀들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성과 합리성으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부딪히는 결론은 뭡니까? 그 안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현실을 깊이 통찰 있게 보면 볼수록 그 안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안 된다,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할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과 합리성에 갔다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성으로 빌어봤자 그 이성이 그걸 해결합니까? 여러분, 합리성에다가 그것을 빌어봤자 여러분 그 합리성이 그것들을 해결합니까? 아니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러나 이성이, 합리성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합리성은 약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약 먹는다고 해결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성과 합리성으로 살아가지만 인생의 위기 앞에 부딪혔을 때, 인생의 폭풍 앞에 부딪혔을 때에, 인생의 죽음 앞에 부딪혔을 때에, 인생의 절망 앞에 부딪혔을 때에, 망했을 때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이 그 인생의 난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과 합리성은 때로 우리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한 시대의 그 시류를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분명히. 그 이성과 합리성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대든 철학적인 사조가 한 시대를 이끌어가잖아요. 그 정신세계를. 그러나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성과 합리성이 능력도 있고 우리를 움직이는 거대한 능력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안에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기 지각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는 지각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그렇죠? 지각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이 지각 아래에 있는 삶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요.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이 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세상 사는 사람들이 지각 아래에 있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각 위에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죽겠다고, 안 되겠다고 절망하는 그 시점에서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각 위에서 초월하여 모든 것들을 압도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힘 믿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를 지키셔요. 하늘 평강이 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전히 강력한 임재로 임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세상 물정 빠삭한 사울의 현실감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다윗의 순수함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우리 골리앗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십시다. 골리앗 위에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 붙들고 나아갈 때 2020년도 반드시 우리 앞에 골리앗이 무너뜨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현실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그 현실을 뛰어넘어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 안에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강한 용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